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좁히게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족 같은 예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족 같은 예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따는 피원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따는 피원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젊게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또 이와 같이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주시는 귀한 소망 가운데, 능력 가운데, 권능 가운데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성령에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아울러 귀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3년에 가까이 가는 이 코로나 가운데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산업이 피폐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또한 바랍기는 아버지, 이 아침에 간절히 바랍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연약한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지 않으셨나이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지혈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당뇨와 혈압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심령으로 심히 눌린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발이 아파서 잘 발을 걸음을 못 딛는 자도 있습니다. 주님 치료의 광선 바라여 주시옵소서. 위장의 문제, 두통의 문제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하나님 길을 잃은 자 있습니까? 길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송사로 말미암아 고민하며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이 보호자가 되시고 주님이 변호인 되셔서 이 밤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의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바르고 올곧 바르고 정직한 그런 판단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판단하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시고 코로나19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치료약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온전한 치료약, 부작용 없는 치료약을 통해서 이 코로나19의 시대를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대선 가운데 정직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리더십을 소개하셔서 미래의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누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 이렇게 한 장을 여러분에게 다 읽으면 여러분들 중에는 목사님 집중적으로 하시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성경 일독의 목적을 두고요. 완독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차분히 읽어나가시면 우리가 그동안에 막 속독하면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좀 발견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균형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5,000명쯤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들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생명을 부끄러워하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2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2 사람을 보더니 2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니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여러분과 특별히 은혜 나눌 부분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문답 18절에서 27절 부분을 우린 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12 제자를 모으시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파송하셨죠. 그리고서 그들에게 이제 가서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받은 은사를 갖고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마침 그 당시에 그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지역의 왕이라는 거예요. 헤롯이 그 당시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의 분봉왕이었어요. 갈릴리와 데가볼리라고 하면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갈릴리오스를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오스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당시에 이 헤롯 안티바스, 이 헤롯이 다스리고 있어요. 헤롯이 여럿이 나오는데 이는 그레이트 헤롯의 손자예요. 손자. 아들인가? 아들이다. 그레이트 헤롯이라고 하는, 흔히 말해서 헤롯 중에 최고, 그러니까 처음에 예루살렘 전체를 다스리는 헤롯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지금 이제 분봉왕이 돼서 이제 각자 그 자기 영역대로 나눠 갔거든요. 근데 이 헤롯은 바로 어떤 헤롯인가니 바로 이 헤롯이 침례 요한을 목자른 헤롯이기도 하고, 또 이 헤롯이 나중에 예수님이 빌라도하고 이렇게 빌라도가 예수님의 그 혐의점을 찾을 수 없고, 또 빌라도가 자기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보낸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을 보냈는데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요 헤롯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참 이해하지 않으면 무슨 헤롯이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동문서주 신출귀몰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바로
그 원래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있었던 헤롯의 바로 그 아들이에요. 아들 중 하나예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들으니까 자기가 분명히 세례 요한을 목을 잘라 죽였는데, 세례 요한에 있었던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놀래갖고, 나 좀 그 사람 좀 봐야겠다.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내가 그분을 좀 믿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역시 사람들은 그렇게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해. 그냥 호기심 정도. 결국 그는 호기심을 갖고 결국은 호기심 가운데 결국 죽고 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죠. 사실 보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누구가 계시다는 걸 몰라서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생각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은 숫자에 그저 그들이 보는 건 뭐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열려있는 하늘문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우선 당장 보이는 것만.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한 5,000명쯤 된다. 남자가 5,000명이라면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흔히 말해서 남자가 5,000명이라면 우리가 흔히 목사님도 얘기했지 한 2만 명 이상이 모여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모여있는데 어떻게 이들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한 사람도 먹기도 힘든데 그러자 주님께서 그대로 50명씩 이렇게 앉히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질서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분주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서 정리가 딱 되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럼 정리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정리하는 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야. 우리가 머리에 힘쓴다고 머리에 막 혼자 계획해봐야 복잡한 건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선이고 이것이 다음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로 알게 해주시죠. 그래서 기도가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분주할수록 사실은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정확하게 가기 위해서 그래요. 한 번에 딱 끝내야 돼. 두 번, 세 번. 왜냐하면 그만큼 분주하다는 건 그만큼 바쁘게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바쁘게 움직인다는 것은 좋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잘못되면은 돌이키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때일수록 우리가 늘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늘 언제나 범사에 여러분들이 깨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정말 주님의 귀하신 뜻 가운데 중심에 서게 해달라고. 그러자 이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묻습니다. 기도하실 때 제자에게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이 마치 여기서 헤롯이 그를 여겼던 것처럼 헤롯의 주위 사람들이 봤던 것처럼 뭐냐면 침례 요한입니다. 또는 엘리야입니다. 더러운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난 것으로 다시 살아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보는 것은 예수님의 한 면만 보거든요. 예수님이 성전을 성화시킨 사건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다시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또 여기서 보니까 엘리야 병자를 막 고치는 것을 보면서 엘리야가 다시 사는 건다. 아니야.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지 너희 중에 한 선지자를 낸다고 했어. 그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는 너를 누구라 생각하냐? 너희는 나랑 같이 있었잖아. 지금까지 날 봤지?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했더니 바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라는 건 뭐야?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얘기도 되고 대제사장이라는 얘기도 되고 이 모든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역이 이 말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보자 주님께서
이 말씀은 그럼 이 말을 그럼 더 알려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생각하는데 알리지 말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직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로서의 할 일, 사역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뭐예요? 십자가 사역이에요. 가장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가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때부터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이르시되 22절에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드디어 십자가 얘기를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런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엇보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시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십자가, 너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지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십자가들이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우리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합니다. 24절에 누구든지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아요? 이순신이 왜군을 맞이할 때 이 말을 합니다. 생즉 필사, 사즉 필생. 그러니까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살 것이고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얘기가 예수님 장군에게 복음이 전해졌던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사실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왜군들이요,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때 누구도 같이 따라왔었냐면 바로 그 신부들도 같이 종군 우리가 말하면 종군 목사가 있듯이 그런 사람도 같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포교하려고.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겠는가? 그때 이미 전해진 것이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단서가 되는 본문이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그럼 진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생각, 내 관심 다 버리고 주님만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너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너희가 희생하면 결국 너희는 살 것이라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믿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관심, 우리 모든 것을 내려올 때 그곳에 뭐가 차오르요? 하나님의 은혜가 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우리는 욕심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손에 뭔가 물이 차 있어요. 이 손에 다른 걸 담아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에 든 걸 버려야 새로운 걸 받을 수 있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거 새로운 걸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새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예전에 갖고 있던 모든 것 버려야 돼요. 너무 그것까지도 누리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잘되고 뭐 한다 하더라도 예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붙잡으면 그 다음 것들은요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몰라요.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도 우리가 해야 돼요. 왜?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그게 성도의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역사,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죽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보여져요. 스데반이 어땠어요?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그들을 용서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갈 때 우린 자기 자신의 어떤 취향, 그 고집을 너무 주장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그대로 살지 뭐하러 여기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면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거고 그곳에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럴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새로운 동행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귀한 우리 성도님들 이 아침에 왔습니다. 아버지 옛것에 너무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기 것을 버리고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체험받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뜰밤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